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8번째 이야기는 이 기도의 회상자가 아닌 실행자가 됩시다, 이런 겁니다. 이 기도의 회상자, 실행자, 이 부분에 놓고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현재의 기도 생활이 없으면 과거의 기도 생활은 꺼진 향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늘 지켜보고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늘 현 시간적인 그 개념 속에 있으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냥 한 번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계속 미칠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현실적인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뭐 됐지, 이런 분들도 계셔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중에는 자신은 한 번 기도한 기도는 절대로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이래요. 나는 하나님이 들어줄 걸 믿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면 다시는 절대로 그걸 기도 안 한대요. 참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말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 계속 되어져야 될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전에 했던 것을 회상하는, 한 번 한 기도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력을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시간에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회상자의 위험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기도의 회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지요. 난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었어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년에. 내가 말해 왕년에 뭐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소도 맨손으로 때려잡아서 막 이런 어르신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동산 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부동산을 하면 주의를 지킨다는 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돌아다니는 시간이 토요일,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모든 것을 많이 포기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주일을 꽤 오랜 시간을 안 지키신 거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 뭐 어떤 경험을 했고,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얼마나 기도를 했고, 뭐 과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들어주다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라는 얘기.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또 과거의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옛날엔 말이죠, 뭐 얼마를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뭐 살고 뭐 어떤 막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막 놀라운 일을 막 경험하고 막 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냐고.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또 질문했는데 또다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냥 그러고 이제 대화를 그냥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신앙을 돌아보거나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과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더 나아가도록 하는 데 쓰여지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했습니다는 그때 하나님이 다 그냥 받으셨고 다 끝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만큼 했으니까 아시지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옛날에 그거 한 거 알아. 그거 한 거 난 옛날에 다 해줬어.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과거 회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멈춰버리는 신앙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멈춰버리면 거기 있어요? 신앙은 멈추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멈추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가다가 멈췄다, 그럼 떨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보던 시간이 멈췄다, 그럼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던 시간과 순종하는 시간이 멈췄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영적인 것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머리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왕년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왕년회를. 이 머리는 한 번 경험한 것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내가 예전에 뭐 했던 거, 이런 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아, 내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지금도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속는 겁니다. 신앙은 떨어져요. 멈춘 순간부터 신앙은 떨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 49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륜이라는 단어예요. 침륜은 뭐냐 하면 물놀이를 하다가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놀이 하다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원래 원어에는 뜻이 이 침륜이라는 우린 번역을 이렇게 놓긴 했는데 원래 뜻은 파괴하다, 죽다, 파산하다, 멸망하다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그걸 왜 침륜이라는 단어 썼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멈춰버리고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빠져버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전 늘 늪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늪은 이게 그냥 딛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는 짐승들의 뼈들이 많다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짐승들이 목이 마르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러 와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러 왔을 때 물을 해가를 하는 동안 발이 이제 빠지지 못할, 발을 뺄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확 빼지요.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거 방법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개구리 어떻게 죽여요? 메스로 죽여요? 개구리를 물에다 넣고 끓인다고 그러죠. 찬물을 넣고 끓이면 천천히 했는데 얘가 아이고 따뜻하다 이러다가 그냥 꼬까닥 죽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확 떨어지면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안 떨어져요. 우리가 못 느끼게 떨어져요. 못 느끼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었어. 근데 이미 신앙은 떨어지고. 근데 어느 날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왜 안 되지? 왜 내가 이게 안 되지? 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왜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게 힘들지? 근데 그때 들어서 돌아서 보면 내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옛날에 어떤 회상에 대한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결국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신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이 병을 고쳐주도록, 귀신을 내어줬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두 명씩
묶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가라 그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죠. 나가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얘 왜 안 나갔냐 이거. 야, 예수 이름을 빼서 그런가 봐. 다시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시 모여야죠. 왜 안 나가냐? 야, 순서가 바뀌었나 봐.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뭔 짓을 해도 안 나가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소란이 일어났죠, 이제 사람들이. 당신들이 제자들이 못하는 거에 소란이 일어났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시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된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귀신을 내어주려고 했는데 내어주지 못해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소리 질렀을까요? 나가라! 막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자매 중에 하나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90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성가에 획을 그은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신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 찬양단을 전체를 주관해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 부인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도 그 찬양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건반을 치던 자매였기 때문에 외국에 계속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 선교사님 나가실 때. 근데 언제 한번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저 화선교사님이 와! 근데 안 나가더래요. 조금 있다가 사모님 하셔갖고 그냥 조용히 그냥 독일 말로 뭐 예수 이름 뭐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화선교사님이 어쩌고 가지고 하고 막 어쩌고 가지고 뭐 그냥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에는 그 힘의 근원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의 근원과 능력을 몰라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에 자신들이 했다는 그 하나의 인지만 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제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과거가 어땠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를 돌이키는 데 쓰면 좋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신앙이 어땠다는 지금 내가 그때만큼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에 빠져 살고 있다 보면 그냥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했었는데? 우리가 했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순서 바꿔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다 해봐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얼마를 기도했는지를 논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능력이 기도를 했는지를 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때로 다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중요성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힘은 기도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힘과 능력은 뭐 할 때 생겨요?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쉼을 청하게 됩니다. 본문의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렇게 말해요. 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을까요? 면목이 없는 거죠.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이런 종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자들은 왜 얼마 전에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을 했던 그들이 왜 지금 못하게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역한다는 분들의 이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오해하는 겁니다. 사역을 뭐 축사 사역을 하고 신유 사역을 하고 뭐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의 하나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제자들은 그때 그러고 나서 아마 야 나는 우리 이런 걸 했어라고 마음속에 품고 언제든지 우린 이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놀라운 능력을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은 피곤해도 늘 밤늦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처음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셔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분의 갖고 노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 한 번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게 되느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미묘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순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당신은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를 받는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 왜 할까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오셨어요. 단지 정말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인격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인격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권능과 능력은 다 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왜 피곤한데 밤늦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왜 피곤한데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당신이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기도해요?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아, 이거 좀 안 당하면 안 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걸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매를 먼저 맞으면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감각을 그냥 없이 맞아버려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맞고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 이제 뒤에 기다리는 애들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기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죽어나갈까? 뭘 더 느껴요? 공포감을 더 느껴요. 공포감.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육체로 와가지고 지금 육체로 받아야 될 고통이 이게 사람으로는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뭐가 찾아온 거? 가능하다면 이게 좀 지나가면 안 될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지라 늘 뭘 하셔요? 기도를 하셔요. 왜? 기도해야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죽으시면 되지. 근데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앞으로 받을 고통과 고난과 배신과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연약해진 이걸 가지고는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그 순간 이겨내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도망가셨을지도 몰라요. 그가 받아야 될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걸 이길 만한 사명감의 회복과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는 합니다.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요거 좀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를 알려주는 게 예수님이 이거를 3번 기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고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왜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할 수,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너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그 순간에 또 뭐가 온 거예요? 마음속에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그 순간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뭘 하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지만 이제 구해라. 그럼 무엇인지 주시리라. 하나님께 성령까지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그건 과거에 한번 어떤 한 기도 때문에 그 능력이 계속 주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해서 늘 날마다 그분의 힘을 소유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늘 만나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한번 기도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들이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라앉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께 붙들라는 거죠. 왜 우리 못해요, 예수님? 우리 얼마 전에 했거든요. 당신 말씀대로 마을마다 들어가서 귀신 내어줬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걸 우리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자기네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런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과거의 어떤 부분이 아닌 하나님이 늘 현재 진행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될까요?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하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시로 기도 안 하셨겠어요? 그분이 사역하는 내내 무시로 기도 안 하셨겠어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거 할 건데 하나님 이거 안 하셨겠어요? 근데 왜 그거 하시는 분이 일부러 시간을 또 정해서 기도해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매일 전화 통화하죠. 다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여기다 올려놓고 자본 적 있어요, 전화한테. 여보세요, 뭐 올려놓고 밤새 통화한다 올려놓고 자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통화를 해요. 그런데 안 만나요. 맨날 통화만 해. 한 달, 두 달, 1년, 2년 전화통화만 하고 안 만나요. 그 관계는 깊어질까요? 소원해질까요? 소원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건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너가 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녁에 새벽에 특별한 시간을 다른 거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기도를 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새가족반 하면서 삼가 가면은 신앙생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신앙생활 얘기를 할 때 그날 과제가 뭐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몇 날 몇 시 얼마 동안 어디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 쓰고 사인까지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해요? 안 하니까. 그 이후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인한 거를 잊어먹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기도는 예전에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늘 지금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기도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능력과 힘을 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구약의 다니엘처럼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시간이 정해지고 그분과 만나는 시간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과거에 회상하는 신앙, 과거에 회상하는 기도가 아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